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그 의문은 성경을 사실 조금 진지하게 읽을 때 생기긴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고요. 읽다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과 부딪히는 부분을 성경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의문들을 성경을 보면서 갖게 되는데 예전에 가졌던 의문 중에 야곱에 대한 게 있었어요. 야곱을 다 잘 아시나요? 우리 은찬이 자신 있게 끄덕거리는데 그러면 야곱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이제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이게 이제 이 말 자체가 약간 뒤통수를 치다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조금 사기꾼 기질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작은 자가 이제 더 크게 돼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우리 은찬이 갑자기 웃는 것 같은데 은상이가 없네요. 어디 갔지? 아까 있었는데 우리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형이라고 해서 별거 있나요? 별거 없죠. 예. 근데 옛날에는 형이 별게 있었어요. 이 가부장 제도에서는 아빠가 가장이잖아요. 아빠가 가장이고 아빠가 집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결정하고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집의 구조였는데 그 속에서 아빠 다음 간 사람이 누구예요? 처자들이죠. 원래 그 처자들이 아빠 자리를 그대로 이제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옛날로 가면 갈수록 이 아들들의 갖고 있는 권위는 컸어요. 이때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때 이 족장 시대에도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야기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이야기였던 건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나중에 모든 장자권도 야곱이 가져갔고 그 후손들도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됐고 이제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됐는데 에돔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뭐 별 의문이 없죠. 별 의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긴 지점은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사기꾼 같다고 사기를 쳐요. 이제 사기를 쳐서 형에게 어떤 장자권도 빼앗는 것 같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아내게 돼요. 장자권 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사기를 친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냥 야곱은 기회를 봤어요. 기회를 보다가 형이 조금 먹을 걸 좋아하고 제가 먹을 걸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특히 피곤할 때면 먹을 걸 환장한다 이런 거를 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제 배고플 것이다 딱 예상을 하고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이 왔을 때 야, 너 뭐 먹냐? 나 좀 줘라. 그러니까 주지. 내가 줄 수 있는데 형 나한테 장자권 넘겨.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생각이 좀 짧아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 그게 뭐 대수야? 알았어, 너 가져. 그러더니 팥을 먹었어요. 여기는 사실은 약간 좀 약점을 잡은 것 같긴 한데 대놓고 속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에서가 조금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가면 이제 좀 확실하게 의문이 생겨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어갈 때 이제 그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서 에서를 부르는데 이 사실을 어, 엄마도 알게 되고 이제 야곱도 알게 돼요. 근데 이 집안이 조금 이상한 게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이제 야곱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야곱이랑 짜고 잠깐 에서가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사냥하러 나갔을 때에 이제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삭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의 옷을 입고 팔에다가는 이제 야곱은 털이 별로 안 많았는데 에서는 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양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쳐서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받게 돼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문이 안 생기나요, 여러분은? 저는 여기서 의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좀 사기도 좀 치고 약점도 좀 잡고 기회를 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제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됐는데 어떤 건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명백히 이거는 아닌데 싶은 것까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이제 누군가를 속이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곱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서가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저 사기당했는데요? 이거 구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고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야곱은 야곱대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형이 멍청해가지고 장자권 그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제 탓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오케이 그거는 넘어간다고 치. 그럼 너 이 사기친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 기도를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제가 안 움직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지금 상황이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형에게 대신 기도해 주려고 했잖아요. 나에게 줄 복을.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줄 복이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형이 다 받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안 나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세상에서 제가 보게 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해야지. 하고 봐야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이랑 좀 겹치죠. 지난번에 다루었던 본문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조금 나올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냐? 유대인으로서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이 앞에 있었죠. 이제 유대인의 참된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유대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밖에 없는 어떤 멘트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반발이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그럼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이런 반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자신이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그러면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엄청 많다. 근데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게 3장 2절 말씀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이야기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의 원어가 믿다예요. 이 믿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피동형으로 쓰였을 때 믿고 맡기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장 2절의 뜻은 그냥 단순히 맡겼다는 게 아니라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맡기셨어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신뢰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 다음 질문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또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셨다라고 했을 때 전에는 그 믿고 맡기시는 관계 자체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항상 일단 물론 당연히 대상이 있겠죠. 누굴 믿는다. 나 자신을 믿더라도 대상은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는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맨날 하는 예시는 이건데, 우리 은지한테 돈을 꺼줘. 그러면 은지가 돈 갚을 걸 믿는 거겠죠. 믿고 돈을 꺼준다는 것은 돈을 갚을 것을 믿는다는 거겠죠. 만약에 어떤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관계에 합당하게 이 사람이 행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애들이랑 다른 이성이랑 데이트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제 어떤 선을 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즉 어떤 관계에 따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 돈을 꺼주거나 아니면 내가 보증을 서주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꺼줬을 때 적어도 이 사람이 돈을 갚거나 못 갚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믿음에 합당하게 돈이 막 있는데 안 갚지는 않을 걸 믿는 거예요. 막 나한테 돈은 꺼갔는데 돈은 갚지는 않는데 돈을 펑펑 쓰고 다니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 나한테 먼저 갚겠지, 노력하겠지, 그걸 믿고 맡기겠죠. 그런 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것이 어떤 믿고 맡긴다고 하셨을 때 거기도 당연히 내용이 있겠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여기서 이제 다시 출애굽기 19장에 가볼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 준비해놨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아까 보면 하나 앞으로 가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 안 계시는군요. 잠깐 자리해 주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19장 5절 6절 말씀이고요.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소유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특별한 것, 그냥 나 여기 이 컵도 내 거고 이 핸드폰도 내 거야, 그냥 이런 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로 구별해서 보물함에 넣어두는 것. 저희 아들은 보물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엔 잡동사니들인데 온갖 것들을 보물이라고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보물이 아니라, 비싸서 보물이 아니라 나한테 소중한 것, 편지 받은 것, 아니면 나한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그런 게 이제 내 소유라는 단어의, 이 헤브리 단어의 원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 보물이라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했는데 오늘은 그 앞에 나온 이야기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겠다.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맡기시면서, 믿음을 맡기시면서 무엇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어디 짱 박아놓고 나 말씀 있어, 나 성경책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야, 이렇게 그냥 어디 처박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읽고 무슨 뜻인지 분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장식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아니라 나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그런 자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다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 아까 5절 말씀 얘기를 조금 했는데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요, 5절에서 나온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내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한 문장이 있고요, 뒤에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첨언이에요. 근데 그 설명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특별한 보물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특별히 온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아들이 이제 보물로 여기는 게 있으면 어디 구별해서 보물함에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른들도 요즘에는 이제 키덜트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집품을 모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보물함은 좀 허접하지만 어른들의 그런 취미생활에서의 보물함은 조금 더 돈과 어떤 퀄리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장식함을 만들죠. 장식함에 딱 넣어두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예쁘게 장식해놓고 부서지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도난당하지 않게 뭐 잠금 장치를 하기도 하고 거기 뭐 잘 청소해주기도 하고, 그것들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온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관리할 거야. 온 세상이 막 홍수로 뒤덮일 때도 내가 너희들만은 건져낼 거야. 내가 너희들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지킬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돌볼 거야. 이런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죠. 제사장은요 죄송합니다, 어떤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예요. 어떤 신적 존재와 인간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하면 원래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사실 거룩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설명을 했으니까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이 기능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간다리라는 제사장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간다리를 할 거야. 근데 이 중간다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겠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온 세상은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그럼 온 세상은 이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두렵게 여기지 않겠어요? 존중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무당분들도 신들렸다고 하면 좀 무서워하면서도 이제 막 함부로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신적 존재와 직통하는 어떤 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온 세상 가운데 존중받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이 세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온 세상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과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유대인들이 그런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구별된 나라, 그러면 온 홍수 속에서도 이제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로마의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만은 홀로 구별되어 보호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이 약속을 끄집어 왔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약속을 끄집어 왔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이 시점에? 유대인들의 현실이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별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원 오브 댐이었어요. 그 당시 특별한 건 오히려 이제 로마 제국과 이제 사실 이제 거긴 다민족 국가라서 민족은 큰 의미 없을지 몰라도 뭐 라틴 계열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문화를 주도했던 헬라 민족이 오히려 더 특별해 보였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로마의 피지배 국가들 중에 하나였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식민지. 그들이 어딜 봐서 온 세계의 존중을 받는 제사장 나라입니까? 또 거꾸로 그러면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흘러갔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각지에서 온갖 우상들이 신이랍시고 경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출애굽기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요? 오늘 본문 이어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바울은 2절에서 유대인의 유익이 곧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맡기신 것, 그래서 맡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곧이어 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건 거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겠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맡기셨어요. 근데 도리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 전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돈 꿔주는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은지한테 돈을 꿔줬으니까 꼭 갚아라. 은지한테 돈을 꿔줬는데 은지가 만약에 제가 없는 돈을 막 털어서 큰 돈을 꿔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맨날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이 친구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은지 못 믿겠네 하지 않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줘요.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도 믿음으로 맡길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것을 믿음으로 맡겼는데 믿음에 합당한 것이 돌아오지 않았어. 이 사람이 믿음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이제 교류적인 관계 가운데 성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어요. 믿음으로 맡기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맡기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를 구별해서 온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해주신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주신다고, 온 열방이 제국이 일어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오케이,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살았어야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 것 아닙니까? 왜요? 저 옆 나라가 세 보이거든요. 저 옆 나라가 부강해 보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였냐? 그 나라의 국력은 신에게 좌우된 거예요.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네? 저 나라의 우상을 수입해야겠다. 우리도 저 나라의 우상을 믿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이방신들의 우상을 믿으면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우상은 잘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우상 좀 데려와 볼까?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제사는 계속 드린 것 같거든요. 이제 끊어진 적이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기도 했어요. 이게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신뢰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들이 지금 내가 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믿음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결국 하나님 기대대로 되지 못하고 그 식민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탓인 것은 아닙니다. 둘이 같이 어떤 서로 믿음으로 약속을 맺었을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깬다고 해서 약속을 깬 쪽의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지, 약속을 지키고 있던 나머지 한쪽의 신뢰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키고 있다가 한쪽에서 그 신뢰를 깨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깨질 수 있죠. 근데 그 책임이 둘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위약금은 항상 깨뜨린 쪽으로 만약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오늘 3절과 4절을 이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요, 거짓돼서 결국 거짓되게 행동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라고 바울은 다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거짓된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야곱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다시 야곱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야곱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항변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때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받을 수 없었는걸요. 그때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아버지 이삭이 우리 형한테 축복했을 거잖아요.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그때 당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섰어야죠. 안 나서서 제가 나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야곱이 나서서 한 게 결국 뭡니까? 나서서 결국 한 게 속인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야곱에게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버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윽박지를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예요. 뭐 이럴 거예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떼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서긴 했어. 방법은 없어. 뭐밖에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 야곱이 나선 것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믿지 못한 것.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사기를 친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인간들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죄를 짓는 데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능력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은 그 한계를 마주하거든요. 그때 내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사기를 쳐서라도 뺏어서라도 누군가를 좀 때리고 죽여서라도 내가 이걸 얻어야지. 처음 한 걸음부터 그러진 않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그렇게 항변하는데 사실 제가 믿기로는 야곱이 나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돈 받고 누가 이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가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전할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어쨌든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어쨌든 돈 받았으니까 뭐라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저주를 하려고 돈 받고 부른 친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유롭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이 입이 내 건 것 같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면 누구의 입도 막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어린아이의 입도 사용하셔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입을 막으신 기록도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나서지 않았으면 하나님 에서에게 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기도를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는 기도를 하게 하셨을 거예요. 다 좋게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해서 나섰죠. 나섰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속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다시 도망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라반이라고 외삼촌네 집에 갔는데 20년 동안 계속 속임 당해요. 얼마나 인과응보입니까? 하나님 그때 이제 그 믿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철저하게 갚아주세요. 근데요, 조금 더 나가면 그 야곱이 아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오늘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돼서 믿음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그러나 약속을 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세요. 그 상황에 또 맞게. 그래서 야곱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요, 이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죠. 지금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제 눈에는 별로 제사장 나라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믿어요.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11장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거다, 바울이 그 얘기들을 해요. 왜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하신 말씀을 단 한 톨이라도 어긋나게 두시지 않으세요. 모든 우리를 향한 약속과 복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다만 근데 그 사이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셔도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못하시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야곱처럼 살 수도 있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생할 거예요. 야곱처럼 고생할 거예요. 하나님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지만 내 삶이 별로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인생 고생 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원래 그 긴박한 습관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때 믿냐 안 믿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언제 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으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구별되는 백성이 되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뜻대로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잘 못 믿겠으면 그냥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못 믿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